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자들이 끝도 없이 발생을 하는데 그들을 치료할 의사도 없지만 약도 없다 보니까 시도하게 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약이라고 속이고 가짜 약을 투여하면서 진짜 약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환자는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실제 호전되는 일들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인데 신기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게. 그러나 사실은 진실은 따로 있죠.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은 치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을 먹었다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약이 아닌 가짜 약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었다라고 들려오는 거지 그게 모든 병의 치유약이라고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불편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갈라디아인들의 문제였어요. 복음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이 전신을 지배하기 전에 구원의 불안함이라는 문제에 노출됐어요. 그럴 만도 하죠. 1세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대에 다들 믿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선생님은 이미 떠나서 없고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비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야생이죠. 너무 야생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가운데 가짜 약에 손이 너무 쉽게 가버렸어요. 그 가짜 약의 문제들은 되게 많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할례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반면 할례와 같은 것들은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는 지키면 되는 거니까 이걸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감을 가지려 하는 그 어떤 쉬운 방법 빠지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이 가짜 약이 나를 치유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자 실제 치료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끔 무력화된 게 문제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가짜 약이 날 치료한다라고 믿으니까 그거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병세가 악화됐다라는 게 갈라디아인의 문제였죠. 사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네 문제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본문을 보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목적은 분명해요. 지난주에도 일반적인 편제 형식을 초월하며 저주 운운했던 바울의 이야기. 왜요? 자신은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들 옆에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러붙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주 운운하면서까지 자기 말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간증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사도다. 그런 쩌리들하고 급이 다른 사도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장 하반부는요. 바울 자신의 회심기입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 촉망받던 그리고 굉장히 학식 높았던 바리새인이자 젊은 학자였어요. 신학자였어요. 그러면서 자칭 예수파라고 불리던 그걸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행동대장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이란 도시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첩보를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 올라가던 중 대낮이었는데 눈이 멀 정도의 엄청난 광채로 등장하신 예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먹죠. 마치 이런 거예요. 계속 내 눈에 귀신이 보이는데 귀신들이 막 보여 돌아다니는 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는 귀신들로 보이던 게 사람이었고 자기가 귀신이었다. 이게 식스센스의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이 정도의 반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으로서 반드시 의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내가 그 하나님을 핍박했다라는 그 베이스를 깔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관점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바리새인 전통으로 배웠던 모든 익히고 동의했던 모든 구약 성경의 이해를 다 완전 뒤집어 놨어요. 마치 내가 귀신이었다. 내가 원래 사람이고 쟤네가 귀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귀신이고 쟤네가 사람이었다라는 이해를 기반으로요. 사실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보다 구약에 훨씬 정통한 가방 끈 긴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완전 뒤바뀌게 되니까 엄청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만 예수 박해자라는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인 다수가 머무는 유대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으로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안디옥이라는 유대 땅에서 엄청 먼 곳인데 거기 안디옥 교회에 정착하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다행인 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의 회심을 믿어줬고 심지어는 그가 정말로 실제로 변했는지는 못 봤지만 너무 그 소문이 유명하니까 모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과 대화 나눈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대표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대표들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들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그 얘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들른 김에 돈만 주고 온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도들, 집사들, 뒤에 나오지만 요한이나 게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그때 이미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올라온 교사들에 있어서 문제가 이미 생겼거든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몇 년 뒤에 안디옥 교회 대표 바울과 바나바 등을 위시한 상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심지어 공적인 회의까지 열렸었어요. 그럼 이 문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네,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때나 그때나 사도행전 11장이나 사도행전 12장이나 똑같은 문제였어요. 좀 더 심해졌을 뿐이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온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자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리고 구제금을 전달하러 간 김에 그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떠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대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수정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덧붙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할례 얘기 따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증거 있냐라고 물어볼까 봐 지금 바울은 증거까지 제시를 해요. 무슨 증거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누굴 동행했냐면 디도라고 불리는 사람, 즉 그리스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않았던 그리스인 이 디도와 동행했었다고요. 그와 동행했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너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태를 다 보고도 어떤 얘기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뭔 얘기입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여겼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지금 갈라디아인 니네들 옆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듣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지금 말을 꺼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이 바울의 목적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바울을 신뢰하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이 목적은 의미가 없어요. 다만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자기 얘기를 쭉 써나가면서 그 미묘한 표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라디아인 옆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거든. 우리는 지금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본문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심플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다. 다시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바울의 발언과는 달리 보통은 누구로부터 전달받죠,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교회 데려가고, 듣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하고. 이 얘기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바울의 경우처럼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복음을 믿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죠.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니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왔냐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경책 보다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에서는요, 그냥 자다가 꿈에 예수가 보인 거예요, 자기 꿈에. 그래서 믿게 됐다는 간증들 지금도 넘쳐나요. 맞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지만 반드시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사람을 통해 받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시든 간에 관계없이 예수께서 자기 앞에 마음으로든 머리로든 감정으로든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복음을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만이 아니라 시공간에도 구속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지상에 없는 중간에도 그 예수께서 시공간을 뚫고 바울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가 직접 나타나시든 그가 눈에 보이든 귀로 들리든 마음에 감동이 오든 그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배워서 뭘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느덧 그렇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길 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통 자기가 예수 믿었던 것,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어떤 경로로 믿었는지, 뭘 할 때 가장 은혜가 됐는지 그것만 기억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거 해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기도해라, 말씀 봐라, 선교 가라, 뭐 믿는 이와 결혼해라. 효력이 없지 않죠. 하지만 목회할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은 사람은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받은 것, 배우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을, 은사를, 성경 공부를, 선교를, 제자 훈련을 갈라디아인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유대적 전통이나 율법, 뭐 할례, 음식 규정, 절기? 아니요. 바울 보세요. 사람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까? 배우고 받는 게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그게 전통이든 행위든 선생이든 표식이든 은사든 뭐든지 간에 예수 이외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도움이요 조미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없다고 복음을 알 수 없고 그게 없다고 복음이 일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한 거 여러분이 정말 믿고 계신다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맨날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니까. 그러나 안다고는 하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도우미와 조미료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열심을 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좋아서 열심을 내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것을 수용하는 것인데 자꾸 뭔가 보이고 확인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에 사람의 자리는 없어요. 오직 예수의 나타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설사 사람을 통해 받았어도 예수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적 배경 아래 자신이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다라고 확신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회심 전에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이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읽는 김에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서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네, 회심 전과 회심 후를 지금 다 읽었는데요. 뭐가 다른가요? 블라블라블라 얘기 많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13절에 14절은 내가 하였고 내가 하였습니다. 나는 열성이었습니다. 근데 15절 16절 한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주어가 달라요. 여러분, 간단하게 주어가 달라요. 이게 지금 문법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심 전과 회심 후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혹은 지금 읽은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이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5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로 불러주셨다고요. 은혜로.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만, 이것도 어려우면 하나님의 그냥 선방, 선제적 일격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디아인들이 우려했던 문제 있잖아요. 즉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눈에 보이는 건 흔들리는 나의 삶, 자꾸 범죄하려는 나의 삶. 그래서 이 불안함에 잠식되니까 징표를 얻으려고 할례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서 알 수 있죠. 왜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믿고 난 이후에 그냥 놔두시겠어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께서, 믿게 하신 분께서 그냥 두시겠냐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땐 좀 일관성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분이시라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는 그의 은혜를 그만큼까지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시대를 뛰어넘어 거짓 복음은 우리에게 늘 설득, 왜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도 인간은 거짓 복음에도 늘 설득을 당합니까? 왜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간단해요. 복음은 단순하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게 도대체가 타락한 우리에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가 우리한테는 당연해요. 그게 당연하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등가적이잖아요. 500원 넣으면 500원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평이고 공정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뭐래요? 엄청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등가적인 거예요. 500원밖에 안 들고 자판기 앞에서 500원짜리밖에 안 들고 있는 애한테 자판기 주인이 와서 5만 원짜리 선물 그냥 안겨주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 사태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주인은 단지 선한 의지로 선한 일을 한 것뿐인데 너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 그렇다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저 사람한테만 혜택 주냐고. 뭔 가난이 벼슬이냐고. 독립운동은 조상이 했지 후손이 했냐고. 왜 혜택을 주냐고. 우리 시대가 주장하는 공정이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말은 공정이란 단어를 쓰는데 실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뭔가 나에게로 돌아올 이익이 저 나보다 못난 놈이 가져간 것 같으니까 실제 그 이익이 나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겐 개똥철학이 생겨요. 은혜를 베풀어 보죠. 어떻게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에 조금씩 남아 양심이 있자. 은혜를 베풀어 보죠. 근데 베풀다 보니까 은혜를 베풀면 호구로 하는구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보니 저 사람이 고마워하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종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안 받아들여지는데 어쩌면 불편하고 짜증나는 건데 점점 더 은혜를 체험할 기회도 말라가고 있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 돕습니까? 옛날에나 그랬지. 때문에 여러분 실제 자기가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악인이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악을 깊게 묵상하며 넘어지고 서는 과정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오히려. 왜냐면 은혜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시작하는 선제적인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자, 아니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이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확고하길 원한다. 제발 좀 이 은혜의 일관성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이것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거짓 복음이 또 한 매력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이에요.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 바울은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었겠지만 인기나 얻으려고 그래서 뭐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돼라고 그냥 복음을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가르친다고 공격받았던 것 같아요. 인기 얻으려고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죠, 여러분? 1000년 넘게 지속된 할례와 같은 행위들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마치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세례 안 받아도 돼, 나 안 해도 해 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짐을 덜어주며 생색을 내며 자기 편 만들려는 그런 수작같이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행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들어가 봅시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가벼운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무거운 것이, 무게감이 있는 것일까요? 한 친구와 양육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잘 알면서도 잘 배웠으면서도 또다시 신앙 성숙을 위해 자꾸 뭘 더 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할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날까? 왜? 간단해요. 주권을 내어드린다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우린 주체로 살아가라는 교육만 배웠지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신앙이라는데 그게 뭐야? 뭔지 잘 몰라. 그런데 뭘 실천하는 건 깔끔하죠.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배우면 되는 거, 그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마음 먹기가 어렵지 의지만 갖는다면 사실 거짓 복음이 훨씬 쉬운 거예요. 물론 어렵지만 훨씬 쉽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바울 보세요. 바울이 정말 환심을 사려고 했을까요? 뒤로 가면 갈라디아서 뒤쪽으로 가면 그들의 현재의 행실을 엄청 꾸짖거든요. 반면에 우리 1장 24절 읽었잖아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자신은 나는 배운 적도 받은 것도 없지만 완전하게 뒤집혀졌고 나를 경계했던 사람들마저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거짓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 뭐 행동, 배우는 것,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며 마치 당장의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키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현재를, 그의 구원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러분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이 막 살 수 있을까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내가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막 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양심을 막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막 사냐고요. 여러분, 은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자기 수준에서만 아니까. 여러분, 거짓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역설은요, 극명하게 갈려지는 판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4절 읽어볼게요. 2장 4절이요.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네, 이거예요.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다고. 거짓 복음은요, 그게 율법이든 뭐 은사든 뭐 성경 지식이든 어디 소속되는 것이든 결국은 강요해요. 강요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받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라면서 왜 강요합니까? 그런 초조함과 조바심을 자아내는 것이라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진리라면 자유함을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자유하십니까? 자유야 하죠. 우리 자유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선택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속합니까?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남의 돈 벌어먹기 위해서, 혹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즉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는 선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좋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나한테 계속해서 푸시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강요받아서 하는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선택인가요? 아니면 강요받은 것인가요? 그렇게 안 되면 망할 거라는 압박감이 나를 짓이기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야만 한다며 자기를 먼저 강요한 다음에 비로소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자유인 겁니까? 찝찝하고 하고 나면 늘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 1장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그 목적의식 딱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무엇도 자기를 구속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얽매지 않아요. 그래서 주저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선택하고 돌진하죠. 사도행전 말미에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기록이 나와요. 바울이. 그런데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당신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 다시 우리는 못 본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주위 그리스도인들도 다 말려. 굳이 예언을 안 들어도 그냥 판이 뻔하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 다 안다. 그래서 난 그 길을 간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도
자신을 강요하지 못하는 거, 자신의 선택에 강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하나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에게도 강요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살면서 강요만 받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강요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교회 없는 게 있죠. 개념 뭐 이런 거 말고 성도 성도수 그런 거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일반 교회와 비교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주일 오전 저녁으로 구분돼서 드리는 그런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어요. 심지어 지난 성탄절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죠. 아니, 저는 주일 예배마저도 압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요. 자기 편하자고 저러는 것 아니냐? 혹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저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모가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이 구도로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더 성숙해지면 더 말씀을 배우고 더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겠죠. 저도 교회가 복작복작한 게 좋습니다. 아니 제가 늘 일주일 내내 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제가 히키코모리예요? 아니에요. 저 복작복작한 게 좋아요. 하고 지금 들으면서 히키코모리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발 성숙해져서 주일에 그 2시간 혹은 수요일에 그 2시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예배당을 벗어난 우리의 일터, 가정, 여가의 자리에서조차 예배하는 자가 되는 수준의 사람들로 인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강요로 안 된다고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있죠. 봉사 없죠, 봉사.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 저 자리에 있는 2사람, 3사람. 네. 봉사가 없는 이유는 간단히 할 일이 없으니까 수요 예배도 없고 없으니까. 근데 전 당당해요. 그마저도 부담되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뭔가 젊은 사람들의, 봉사를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세련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헌신과 봉사는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요. 봉사나 헌신이 나쁜 겁니까? 할례 나쁜 거 아니되 봉사나 헌신 나쁜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봉사 헌신 많이 하길 바라요. 그러나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강요로 돌아키는 순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을 맡더라도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내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더 나아가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실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혹시 제가 우리 교회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거 필요한데 도와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면, 혹은 제안을 했는데 거절한다면 그건 아직 우리 교회에 필요가 없는 거죠. 혹은 앞으로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벼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건 진짜 잘못되신 겁니다. 전 무거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강조하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보러 뭐 하라고 그러신 적 있습니까? 그냥 정말로 믿길 원한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 강조하잖아요. 양육에 대해서. 강요가 아니라, 강요로 들으면 할 말이 없는데 강조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구원받고 그거 한다고 막 은혜가 막 넘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하지만 최소한 직면할 수 있는 자리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강요받는 삶 혹은 강요받는 신앙,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사람들과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이 설명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 토도 안 달았다 그랬죠. 아니야, 딱 한마디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그게 2장 10절 마무리로 나오는데요. 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얘기해 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미 해오던 일이었다라고요. 의미심장하죠. 분명하게 각기 다른 곳에서 예수를 다른 방법으로 만났는데 만나서 모여서 대화를 해봤더니 믿는 것도 같았는데 뭘 하고 있는지도 같았던 거예요. 뭐가 같았대? 하나 얘기, 할례 받았다는 얘기, 할례해야 된다는 얘기 없어요. 뭐 하나 같았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건 모두 동의하고 있었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할 수 있죠. 할례를 받거나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일 뿐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돕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메인이라고, 메인. 그래서 제가 감히 조금의 비약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유일한 행동을 하나 꼽자면 그것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섬기는 일 외에는 없다라고요. 여러분, 일명 구제라고 하죠. 구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돈 남고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요. 물론 그것조차도 믿기 위해서 한다면 의미가 없지만 믿는 이들이라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대하셨음을 깊게 누리는 자라면, 그런데 눈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 은혜가 없는 자리가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이니까. 가난한 자들. 이 시대에는 돈으로 모든 게 계산되잖아요. 500원 넣으면 500원 나오는 거. 가난한 자들은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 가리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현대식으로 바꿔야 돼. 학대받는 아동과 미혼모와 난민으로. 이게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그들이 보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봐서 그들을 기억하며 섬기다 보면 그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뭘 했길래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먹고 삽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 묵상을 할 때 더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들을 기억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요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길 소망해요. 오직 은혜로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섬기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숲으로 들어가는 시간